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급기야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자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과 10절은 가로로 묶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거기가 가로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68편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그 선물의 목록이 나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7절과 11절을 연결해서 읽어봤죠. 나머지 8, 9, 10절을 빼고 11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서 혹은이라고 번역된 말은 some이에요. some.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의 목록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총 5군데에서 하나님의 은사, 그 선물을 열거하고 있죠. 여기 에베소서 4장과 또 베드로전서 4장, 또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렇게 5곳에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들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대표적인 20가지 정도를 나열해 놓았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원, 영생이죠. 그 모든 선물들은 전부 구원, 그 영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 선물들은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선물의 내용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전부 구원이 어떤 것인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선물이 주어져 있어요. 은사가 주어져 있는데 그 선물들은 전부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이 땅에 비주얼리, 가시적으로 보여주는데 쓰이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가시적으로 세상에 보여주며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장차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구절이 있죠. 거기서 이르리니, 카탄타오라는 그 말은 획득하다, 만나게 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구원이 주어져 있는데 장차 획득할 것이고 장차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공부한 3절에 보면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는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3절의 말씀처럼 힘써 지켜서 유지되어야 하며 또 동시에 획득해야만 하는 이중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already not yet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이미 획득한 사람은 그 구원을 힘써 지키려는 노력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고, 심지어 그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므로 그 구원을 획득하려는 자의 그런 삶과 방불하게 치열함과 진지함이 동시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의 획득은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 visually 그리고 fully 획득되어지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그러한 과정 없이 그냥 저절로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획득의 과정에 필요한 것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바로 은사들, 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 선물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발휘하고 씀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획득되어지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visually. 12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결과를 기대하시면서 선물을 주셨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발휘될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하찮은 것 같은 은사라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들이 잘 발휘되어야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숙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우리 몸은 성숙하고 자라게 됩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발의 도움을 받아서 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눈으로 음식을 봅니다.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아요. 냄새는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고 우리는 우리의 손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을 입으로 밀어넣죠. 그리고 음식은 이에 의해 잘게 부수어져요. 그리고 식도를 타고 위로 내려갑니다. 위에서 그 음식물은 소화가 되죠. 그리고 장을 통과하면서 영양분이 흡수돼요. 체내로 흡수됩니다. 그 장의 각 부분에 따라 흡수되는 영양소가 또 다 달라요. 흡수된 영양분은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반으로 그 영양분을 해독을 하고 그리고 그 영양분은 각종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콩팥에서 질소 노폐물을 걸러주고 전해질을 조정해줘요. 그리고 내분비기관에서는 각종 호르몬을 만들어서 신체 여러 기관의 기능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게 해줍니다. 심장은 신체의 각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피를 공급해주고 폐는 산소를 불러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연히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그런 유기물질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우연히 생명체로 됐고 그것이 우연히 이렇게 발전해갖고 인간이 됐다라는 말이 비껴지세요? 이건 누가 창조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인체는 굉장히 신비해요. 제가 의학 박사 앞에서 지금 주름을 잡고 있는데 맞지요? 맞아요. 이거는 창조하지 않으면 절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맹장, 충양돌기라고 그러죠. 그 맹장은 인체에 전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겨가지고 개복을 하면 다 끊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맹장 없는 사람 꽤 돼요. 나이 드신 분 중에. 편도선도 마찬가지죠. 조금 붓고 아프면은 귀찮으면 병원에 가서 그냥 잘라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에 의해서 인체가 지금 이렇게 진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쓸모없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다면 그건 잘라버려도 괜찮지만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전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인체의 모든 기관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자라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멤버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물 중에 5가지가 선별이 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선물 중에 5가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보죠. 여기에 열거된 은사들 중에는 교회의 설립 때 임시적으로 주어졌던 은사가 있는가 하면 교회의 설립 후에 그 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내려오는 은사가 있어요. 먼저 사도입니다. 사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죠. 사도는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그죠? 이 사도직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창안하신 직분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온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본자라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보세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표준 3번역으로 볼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는 주를 배워야 되는데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나는 봤습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일에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 보세요. 사도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들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보세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신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자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배운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내가 배운 게 아니라 계시로 받은 거래요. 에베소서 3장 2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들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거짓 사도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도의 구분법이 성경에 등장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시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런 가짜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추천장을 주고받았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3장 1절 보세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가짜 사도들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사도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뵌 사람이어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기적을 행할 수 있었으며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사도가 존재할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오늘날은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맨 나중에 에스카톤 사도 바울에게 보이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걸로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에스카톤. 사도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필요했던 임시적인 은사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비되기 전에는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죠.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정비가 된 다음에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죠. 야고보 사도가. 그 다음에 후계자 세웠다는 말 있습니까? 없어요. 로마 캐톨릭의 교황 제도는 이것을 오해한 데서 생긴 거예요. 로만 캐톨릭은 베드로가 로마에 정착해서 고정된 사도요 감독이었고 베드로는 후계자를 임명했고 그 후계자들이 지금까지 내려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주장은 비성경적일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잘못된 거죠. 사도직은 초대교회에 한해서 임시적으로 주어진 은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혹은 선지자로의 선지자직이죠. 선지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꼭 보아야 한다는 조건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하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직접 감동해서 직접 그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에게 예언하는 딸 넷이 있었어요. 그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등장하죠. 사도행전 21장 8절 보세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게 선지자예요.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런다고요. 사도행전 11장 27절 보세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리고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전달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 23장 1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땅에 내려 꽂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가짜 선지자는 뭐라고요? 늘 평안하다 잘될 거야 라고만 이야기해주는 자들이라 그런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신학교, 현재 이 신학대학을 가리켜서 선지동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선지자들을 키우는 동산이다 이렇게 아마 부르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호칭이에요.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고 진리가 아직 글로 기록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통해서 땅에다 내리꽂는 말씀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잘 보시면요. 교회가 안정되어진 후에 쓰여진 목회 서신에는 선지자가 한 명도 안 나오죠.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때 와서는 교회가 완성되고 이제 정비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의 직책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 놓은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는 목사와 교사 같은 다른 직책들에 대한 소명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자칭 선지자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는지 몰라요. 2세기에 이미 몬타누 수파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은 선지자들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죠. 그리고 로만 캐톨릭은 이 선지직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고의 이단이에요. 가톨릭은 신약 성경을 떠나서 진리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가톨릭의 역사를 보면 그건 이단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대부분 그런 거죠. 그들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성경은 2000년 전에 혹은 그 이전에 사람들에게 유효했던 것들이고 지금 하나님은 사도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교황의 말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게 친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 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성경이 있고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의 교리를 따라가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유럽에 일어났던 지비카우 프로페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비카우 예언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루터하고 칼빈하고 찌빙글리 계속 그들을 공격했고 그들은 루터하고 칼빈, 찌빙글리 같은 개혁주의자들을 계속 비난했었죠.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는 선지자들이다라고 우겼어요. 그리고 성경은 거의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7세기에 조지 폭스에 의해서 시작된 퀘이커 교도들 있죠.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성령의 내적 조명과 직접적인 지도를 강조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퀘이커 교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죠. 자기들만이 신약 성경적 의미의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는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시라는 낱말을 이제 쓸 수 없어요. 하나님 이미 계시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밝히 조명해 주세요. 이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또다시 지금 하나님 나에게 뭘 계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이상의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요. 우리에게 딱 알맞은 만큼의 계시가 이미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요한이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성경을 닫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요즘도 그렇게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가 정비되고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임시적인 은사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열거된 은사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죠. 목사와 교사 그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은사로 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다른 것이었으면 혹은 목사, 혹은 교사 이렇게 됐을 텐데 그 앞에 정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어요. 목사는 곧 교사라는 것이죠. 이제 완전하게 계시되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풀어서 가르치는 직분이 교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하면 그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진 거죠. 이 목사와 교사의 은사는 지금까지 지속되어지는 은사예요. 예전에 성철 스님이 해인사에 가면은 이만한 죽장을 가지고서 선방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땡중들을 뒤통수를 그냥 죽장으로 뻑소리가 나게 후려치면서 밥값 내놔라 이 도둑놈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하는 목사들은 이 밥값 내놔라 도둑놈들아 이런 욕을 들어서 마땅한 자들이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직분들, 이 직책들을 예수님께서 주세요. 11절 보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거기서 헬라어 원문은 아우토스 에도켄으로 시작이 된다고요. 영어로는 he himself gave some. 그가 친히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친히.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신다고요?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직책이라는 것은 교회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을 지금 없앤 교회들은 그 목사님들이 그 직분자들한테 되게 당했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그런 소문을 듣고 나는 그렇게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안 세우는 거지 절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위트니슬리의 형제교회라든지 우찌무라 간조나 함석헌, 유영모, 다석 유영모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무교회주의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게 아니죠. 교회는 행정조직도 필요하고 직분과 직책도 필요해요. 예수님이 주셨다니까요. He himself.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직분과 직책을 통해서 그 직분자 자신이 온전케 성숙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며 그 직분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해서 다른 지체들이 온전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데 쓰시기 위해서 직분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목사와 교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리고 장로와 집사는 뭐예요? 성경에 나와요. 장로와 집사도. 누가 세웠죠? 장로와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던 사도들이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필요해서 세웠으니까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면 그곳에 장로들을 세웠어요. 사도행전 14장 21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였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장로들을 맡겼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장로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4절 보세요.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게 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디도서하고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장로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아까운 지면을 할애를 해서 장로와 집사의 자격 요건을 기록해 놨다는 것은 교회야 너희들은 이 장로와 집사를 세워서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왜 직분이 필요하다고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직분을 통해서 자기의 성숙과 다른 이들의 성숙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직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를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 목사면 영원한 목사다,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다가 아니라 그러한 직책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꼭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원래 목사는 3년 이상 목회를 안 하면 그 목사직을 박탈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항존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면 자기가 심우하던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참 꿈이에요. 자기가 목회자로 있던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 이딴 거 하지 말고 은퇴한 다음에 집사로 다시 또 봉사하는 거예요. 주차도 하고 나가서 팁 봉사도 하고 이런 거. 이 직분들은 봉사를 하고 섬겨서 상대방을 온전케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직분이나 직책을 맡기려고 하면 손사래를 친다고요. 아니 내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데 제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며 누구를 위해서 섬긴단 말이에요. 저는 자신 없어요. 이게 원래 바른 태도예요. 그 직분에 대한 바른 태도. 근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종교와 정치가 손을 잡게 됐어요. 그리고 귀족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 자리를 차고 앉게 되면서 서임권이라는 말이 생겼다고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이 무슨 벼슬처럼 돼버리고 말았죠. 교회의 직분이 나를 알리고 나를 증명하는 방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죽여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데 필요한 것들이 직분인데 이것들이 나를 알리고 나의 권세를, 나의 권위를 남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직분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요. 초대교회 때도 사람들이 저마다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나섰어요. 왜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나섰는지 아세요? 앉아서 듣는 것보다 가르치면 폼나니까. 그래서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했다고요, 사람들이. 야고보서 1장 1절 보세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면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무서운 소리예요. 가르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많이 인용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영혼 소멸설을 주장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지옥의 부재를 주장한다고요. 지옥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론을 읽으면 정말 기가 차요. 제가 존경하는 개혁주의였던 목사님은 아직도 사도직이 계승이 되고 있다라고 빡빡 우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누가 진짜일까?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해요.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과연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영혼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잘못된 것들 이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는 결과가 오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일주일 내내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목회를 그만할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심각하게. 두려우니까요.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제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교리들을 성경을 근거로 빡빡 우기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저는 다 맞다라고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그렇게 말씀 전한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즘은 워치만이 책 몇 권만 읽으면 전부 성경 가르친다고 나서요. 이렇게 우스운 직분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선생들이 되려고 한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존경받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 이 말씀을 내 사랑하는 지체들과 바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정말 자기 시간을 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전하는 사람 솔직히 몇 분 못 봤어요, 저요. 되지도 않는 거 몇 편 갖고서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그냥 잘난 척하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하지 말라라. 직분은 전부 나는 죽고 남이 살아나는 기독교의 정신 속에서만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남이 함께 거룩하게 성숙해 가는데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직분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전부 합격 점수를 받은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야 저런 사람도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니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라고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장로는 진짜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이쪽으로 또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어느 면으로든 교회에 유익이 되면 돼요. 물론 우리가 디도서나 디모데전서에 기술되어 있는 그러한 장로나 집사의 자격 조건을 잘 보고 그 사람들을 잘 심사해서 뽑아야 되지만, 설사 잘못 뽑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에 어떤 식으로든 유익이 된다면 괜찮아요. 제가 요즘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바로 우리 교회에 직분자 세우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직분자들의 자격 요건은 참 높아요. 디도서나 디모데서에 나오는 그 직분자의 조건을 읽으면 저도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려요.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안 돼요. 근데 목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려서 직분자를 세운다면 아마 주님 오실 날까지 한 명도 세우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사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투표해서 뽑는데, 여러분 우리의 판단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속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제일 기도를 잘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기도를 하시면 정말 목사님 설교 듣는 것보다 더 감동이 와요. 그래갖고 우리 청년들이 주부를 딱 보고 오늘 고 장로님 기도야? 그러면 그 기도 들으려고 막 일찍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사회 겸용 인사였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 분이었고 돈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흑석동 원불교 포교원 원장이 됐대요. 지금. 보세요. 그때는 우리 전 교인이 제일 존경하던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판단력을 어떻게 신뢰하냐고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선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잘 뽑았네 잘못 뽑았네 이딴 소리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놨더니 매일 하는 일마다 실수고 하는 일마다 시험거리를 만든다고 한번 쳐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사람 잘못 뽑았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도 그분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숙의 자리로 갈 수 있다면 그건 잘 뽑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직분을 맡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쳐버리고 잘라버리고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다가 밥풀이 여기에 붙으면 멀쩡한 사람이 굉장히 우습게 보여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밥풀 때문에 나의 전 존재의 명예가 실추됐어요. 그렇다고 이 밥풀을 묻힌 이 볼을 너는 네 죄가 심히 중하여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걸 뚝 잘라버렸다고 쳐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밥을 못 먹어요. 먹으면 일로 다 나와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실수를 보면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쳐내고 우리는 정말 나와 똑같은 색깔 갖고 있는 사람 몇 명만 같이 가겠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완전히 완성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천국에 있다라는 거죠. 천만의 말씀.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고통과 그 시험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정금같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꼭 통과해야 돼요. 은을 재련할 때요. 은을 굉장히 높은 온도로 은이 갖고 있는 불순물과 함께 막 끓이면 은은 비중이 높으니까 가라앉고 위에 불순물들이 뜨죠. 그럼 풀물을 확 불어낸다고요. 그 다음에 또 끓이면 또 올라오면 확 불어내고 또 끓이고 확 불어내고 나중에는 이 은에 산화은만 살짝 덮여 있어요. 그걸 싹 뜯어내면 순도 99.9%의 순은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재련사의 얼굴이 정확하게 비쳐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를 딱 폈을 때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확 비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우리를 재련하고 풀무로 확 불어내고 불로 떼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시험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 원칙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탄생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원리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들 다 잘라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리 원칙대로 지금 하셨으면, 법대로 하셨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사망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로 건져진 교회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고 법만 따져가지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 쳐내고 정죄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로 세워진 교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감싸 안고 포용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서 세운다라는 단어는 부러진 뼈를 맞춘다라는 뜻이에요. 잘라내버리고 다른 것으로 갈아 끼운다는 게 아니라 부러진 걸 제자리를 찾아서 맞추어서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위골된 상태로 만나는 거예요. 그걸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동원해서 그 위골된 뼈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직분을 맡은 분들은 잴 수 없는 거죠. 고을 원님을 태우고 가던 당나귀가 모두가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줄 알고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호랑이 보고 이놈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뼈도 못 추렸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근데 그걸 갖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제고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거, 직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그야말로 선물인 거예요.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왕이면 훌륭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뽑아서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왜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다르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늘 하나님이 맞고 늘 우리는 틀려요. 여러분, 작은 계집을 지을 때는 금방 그 집의 모양이 나타나죠. 그러나 큰 빌딩을 질 때는 도대체 저기다 뭘 짓는가 오래도록 그 형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은 큰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큰 원은 작은 존재가 그 앞에 가가지고 딱 보면 그건 직선으로밖에 안 보여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평선을 보면 지평선은 직선인 것 같지만 달나라에 가서 보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는 동그랗게 돼 있다고요. 가본 건 아니에요. 사진으로 봤는데 다 동그랗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을 걸어다닐 땐 직선처럼 보이지만 그건 전부 동그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동그란 원인데 우리는 너무 작아요. 우리 이성은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직선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옳아요. 그것만 놓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사람들을 직분자로 부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됐어?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가 됐지?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 따라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 직분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와 권세와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일이에요. 직분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얼토당토한 일이에요. 이렇게 직분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만 있다면 장로 집사가 왜 교회에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 가짜가 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가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선용하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짜만 뽑자. 저부터 가짜일지 몰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권사? 성경에 없어요? 괜찮아요. 어때요? 한국의 동노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로들 남자만 세우다 보니까 더 믿음 좋은 나이 연로하신 여자 신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을 어떻게 대우를 해드릴까? 예우의 차원에서 권사라고 불러드렸어요. 어때요? 안 돼요, 그거? 뭘 그런 것들 가지고 시비들을 거냐 말이에요. 예우의 차원에서 불러드리는 거 그게 왜 안 돼요? 우리도 그래서 딴 데서 권사 임명받고 오신 분들은 권사를 불러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임명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직분이 뭔지만 알면 그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왜. 정작 기독교의 핵심에서는 막 흔들리고 있으면서 뭐 그딴 것 가지고 그냥 쌈박질하고들 난리예요. 노회 가보면 그것 갖고 의자가 날아가고 막 그래요. 왜 이런 거 하냐고. 뭐 어때요, 그게. 참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공부들을 더 하지 말이죠. 제가 다니던 남서울교회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존경받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사찰 집사님이셨어요. 오죽하면 홍정길 목사님이 그분 보고 사석에서는 형님 불렀어요. 워낙 그 홍정길 목사님이 인품이 좋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월화수목금토 매일 모였거든요. 열심히 특심이어서 매일 모였는데 보통 사찰 집사님들은 9시쯤 넘으면 문 닫고 불 끄고 정리하고 들어가서 쉬셔야 되기 때문에 싫어한다고요. 이 집사님은요, 청년들 2-3명만 모여서 앉아가지고 방에서 기도하고 뭐 토론하고 있으면 계란, 감자 이런 거 삶아다가 살짝 이렇게 디밀어 놓고 가세요. 매일 있으면 밤 12시고 1시고 누군가 남아서 열심히 하나님 이야기하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러면 감자하고 계란을 삶아가지고 늘 양재기에다 담아서 이렇게 밀어놓고 가요. 그 교회에 굉장히 사회의 저명 인사들인 장로님들이 수두룩했어요. 돈 많은 분들 수두룩했고 한국에서 제일 부자축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은 그분이었어요. 그분은 집사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인품과 인격과 성품으로 존경받으시려고 하세요. 그딴 직책 같은 거 직분 없으면 어때요? 차라리 나 같으면 안 받겠어요, 그거. 안 받고 진짜 성품과 인격으로 한번 승부해 보겠어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누가 무슨 직분 갖고 있던지 누가 뭐 권사고 누가 장로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뭐가. 전부 밖에서 줄반장도 못 해본 사람들이 교회 와갖고 반장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문제들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직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거룩과 상대방의 거룩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단지 직분자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그 부르심, 그 선물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그분의 거룩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성숙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하버드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그 합격 통지서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합격한 것이 영광스러운 건 그 대학에 들어가서 앞으로 그가 배울 학문과 그가 받을 혜택과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지 입학한 것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들어갔으면 머리가 돌 정도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게 하버드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공부하는 게 힘들면 정말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미쳐서도 오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 정도로 하버드대 하면은 뭔가 우리의 노력을 필요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면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나는 아무 잘못 안 했어요.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2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프랑스에 레지스탕스라고 있었어요. 민간인들. 그 레지스탕스가 한 사람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레지스탕스로 오인을 받아갖고 또 잡혀왔어요. 그래갖고 독일군이 이 사람을 막 패니까 난 아니라고. 난 레지스탕스 아니라고. 또 팼어요. 진짜 아니라니까 왜 그래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이 레지스탕스가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어떻게 조국이 독일에게 침공당해서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어? 그래서 너는 유죄야 이 망할 놈아. 그랬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단지 죄를 안 짓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영주
리사이틀 티켓을 하나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에 가보는 게 요즘 소원인데 이 티켓을 하나 받았는데 너무 좋아갖고 저 LA 다운타운에 가서 나 이 티켓 있어요 이렇게 자랑만 하고 다니면 어때요? 가서 그걸 보고 감동받고 맛을 보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벌떡 일어나서 꽥꽥거려야죠. 그래야 장영주 티켓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그거 갖고만 있으면 뭐예요? 천국에 입성했다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맛이 뭔지 전혀 몰라.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나세요. 왜 오히려 퇴보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서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엉뚱한 거 딴 거 하느라고 무슨 운동이니 무브먼트니 이런 거 하느라고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태권도장에서는 태권도장 관원들 데려다가 열심히 운동 가르쳐갖고 딴 도장하고 가서 싸우려고 태권도장 하는 거 아니에요. 흑추관이 문무관한테 가서 져가지고 얘네들 다 잘라버리고 딴 놈들 데리고 와서 또 훈련시켜서 또 싸우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온 사람들의 정신과 인격을 수양시켜 주는 곳이 태권도장이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가서 뭐 열심히 싸우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거룩을 완성시켜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동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을 빌어서 사람을 동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놓은 일들은 다 불타버릴 것들이에요. 전부 이 일들은 전부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열심히 자라가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빠지면 빠지는 만큼 손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테니스를 치는데 매일매일 연습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연습하는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 가서 연습하는 사람하고는 잽이 안 돼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가 모이는 곳에는 머리를 디밀고 머리를 도끼 삼아 찍으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교회가 모이는 곳에는 가세요. 가서 상처를 받아도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그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과외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하루를 빼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과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20,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 만일 어제 배운 게 대학 입시에 났는데 네가 어제 안 와가지고 그걸 틀렸어. 그런데 네가 1점 차이로 서울대를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자. 너의 어제의 그 게으름이 너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거야. 하루라도 빼먹지 말고 열심히 와라. 제가 그 말 때문에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래서 대학부 때 교회에 있는 집회를 그 선생님의 말을 가슴에 팍 새기고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제가 신림동에서 학교가 끝나면 교회까지 반포까지 가는데 도저히 예배 시간에 맞춰서 못 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선배 하나랑 돈을 걷어갖고 매일 택시를 타고 성경 공부에 갔어요. 반포까지. 혹시 내가 빠졌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 어떡하나 이게 너무 안달복달 해가지고 빼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진지함, 그런 치열함이 왜 없어요? 하나라도 더 알고 싶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고 왜 그런 게 없어요? 열심히 교회들과 모여서 여러분의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세요. 아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감정이기 이전에 의지이며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사랑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존재를 확장해 주는 거예요. 그가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죠. 좋아해요. 왜요? 맛있으니까. 갖고 놀 수 있으니까. 좋아해요. 하지만 고양이는 쥐를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한다는 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이 좋아하는 거예요. 경호는 개를 좋아해요. 맛있으니까. 근데 사랑하진 않아요. 왜냐면 뭐 똥 치우고 오줌 치우고 시간 내서 돌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나 지영이는 개를 사랑해요. 자기의 시간을 내서 열심히 돌봐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면 나에게 손한데 그 호야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은 가능한 거예요.
물론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이 함께 가면 더더욱 좋은 거죠. 그러나 이렇게 사랑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맨날 돌봐줘야 돼. 내가 맨날 뒤치다거리 해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을. 우리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거 연습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그거 훈련하라고 이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랑을 훈련합니까? 어떻게 인내를 훈련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용서를 훈련하며 어떻게 포용을 훈련합니까? 열심히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붙여준 다른 교회 멤버들, 교회 지체들의 온전함을 위해 열심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휘하세요. 활용하세요. 그게 교회예요. 제가 쿠폰이 생겨서 월요일 날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데를 가봤어요. 가보셨습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는 쇼의 90%가 전부 마귀 아니면 귀신, 머미,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걸 보고. 저는 나중에 짜증이 나고 막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 무서운 걸 보면서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겨우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게 귀신 옷 입고 여기다 케찹 묻히고 문 뒤에 서 있다가 확 놀래주는 거예요. 가뜩이나 무서워 죽겠는데 아니 그놈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숨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대 때려줄래다가 아니 무서워서 가슴 벌렁벌렁 해 죽겠는데 또 놀래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와가지고 저랑 우리 둘째가 체해갖고 말이죠. 화장실 변기 잡고 둘이 계속 토했어요. 그 밤에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 낮에 본 귀신들이 전부 나왔어요. 프랑켄슈타인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벌거벗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렇게 엎드려 있는데 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봐왔던 그 수많은 귀신 괴물들이 그 앞에 쭉 도끼를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이런 큰 원판을 굴리는데 말이죠.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꺼내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돌리면서 장난삼아 도끼를 퍽퍽 찍는데 정말 제 눈앞에서 실감있게 사람들 살이 쩍쩍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달린 사람들이 계속 이를 갈면서 나는 억울해라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게 무서웠던지 그 꿈속에서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조금 있으면 제 순서인데 저 좀 어떻게 건져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근데 알람이 울려갖고 깼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모든 게 다 달라 보여요.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입 해 벌리고 자고 있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우리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갔는데 너무 천사들 같아요. 아니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그렇게 불안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쑥 뽑아준 것 같더라고요. 그 아침에 딱 꿈에서 깼는데. 그리고 운전하면서 교회를 오는데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와가지고 그냥 싱글벙글 해갖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더 바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 구원해 주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나라도 좀 더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했다고요, 제가.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새벽에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전부 이 꿈을 한 번씩만 꾸게 해주세요. 지옥에 가서 정말 그 마귀들이 자기의 살을 퍽퍽 찍어내리는 이 무시무시한 꿈을 한 번씩만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혹시 그런 악몽을 꾸게 되면 저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이 희생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이 1초 1분 1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그 1년이 모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체를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그 생명을 매일매일 무엇과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생명을, 귀중하다면서요, 그 생명이. 그걸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과 바꿔 먹으셨어요? 생명이라며요. 그 생명을 오늘 하루 무엇과 바꿔 먹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생명을 좀 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교회와 여러분의 성숙에 더욱더 매진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인 그 시간들을 정말 값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쓰십시오. 그 여러분의 인생에 더욱더 진지해지세요. 여러분의 1초 1초가 전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것을 엉뚱한 것들과 바꾸지 마세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7절, 11절, 12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왜 존재하는지 아시겠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